이제 말씀 같이 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7면이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산 소망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7절까지 3절부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산소망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 아이고, 내 생일날도 아닌데 뭐가 특별한가? 그러실 분들 계신가요? 근데 오늘 특별한 날이 왜 특별한 날이냐면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 우리 보시면 종교개혁 주일 뭐 이렇게 썬데이도 되고요. 겹쳐서 종교개혁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일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주일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도 하고 뭐 종교개혁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쭉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The Reformers죠. The Reformation. 그래서 오늘은 Reformation Day, 종교개혁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오늘을 종교개혁 일로 정하게 된 것이냔 말이에요.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종교개혁으로 쟁쟁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오늘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정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이 사진을 이제 그림식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마틴 루터죠. 가운데 계셨던 분이. 그래서 마틴 루터 1517년 뭐 연도까지 뭐 기억해 보시면은 또 좋겠죠. 자, 그때 10월 31일입니다. 바로 날짜는 오늘이죠. 10월 31일. 95개조의 반박문이다. 그렇죠? 95개조의 논제.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바로 역사적인 날. 바로 이 날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전후로. 그런데 오늘 이 날을 종교개혁 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 95개조의 방반문을 공포하게 됐냐면 특별히 로마 가톨릭의 부패, 우리 면죄부 아시죠? 여기에도 좀 나오죠? 면죄부 판매 중단하라. 그것에 대한 비판, 반대.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하늘같이 올라갔던 시대입니다. 중세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칭의. 그래서 이신칭의.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나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한 어떤 기념하는 바로 그날 시작을 기념하는 날을 바로 10월 31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일, 오늘 주일 합쳐서 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자, 근데 유학 비근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하게 되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근데 AD 70년을 전후하여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만큼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바로 주후 64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AD 70년이죠. 근데 주후 64년 7월 19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바로 로마 대화재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네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에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로마에 발생이 되게 됩니다. The Great Fire of Rome, 로마의 대화재라는 바로 이날, 로마 천역에 영향을 주었던 화재입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 여기저기 널린 폐허의 잿더미가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할 그 무렵에 로마시에 한 루머가 떠도는 거예요. 이 불이 어떻게 돼서 일어났는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식구, 자신의 시, 그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시를 방화했다 라는 소문이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루머가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네로도 확인했겠죠. 그래서 이 소문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그러나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로의 통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희생양으로 등장한 대상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지게 됩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납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 이곳 저곳 특히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베드로전서는요. 오늘 말씀 보시는 이 베드로전서는 이때를 전후하여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65년, 66년 로마의 대화재 이때를 전후하여.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저기 보실까요? 이제 성경을 좀 보시면 되겠죠? 우리 같이 성경을 봐주시고요. 베드로전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제 후에 이런 환난과 핍박의 후에 바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불시험. 이게 바로 이 대화제 이후에 로마가 더 핍박해요. 네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두려는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 바로 이 말씀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1장으로 이제 오시면은 이제 조금 더 책갈피 이렇게 보시면서 또 접어놓으시고 하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도 수신자에 대해서 확인해 주죠. 수신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왜 흩어졌는가? 바로 그 배경이란 거예요. AD 64년. 바로 로마의 대화제.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밖으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신앙의 공동체를 지금 쓰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게 베드로. 베드로는 누굽니까? 수석 사도죠. 수석 제자였고 또 이어서 수석 사도인 거예요. 수석 사도로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 지금 디아스포라, 핍박받고 지금 박해받고 그래서 흩어진 바로 그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 전서, 특히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소망이다. 소망에 관한 메시지,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베드로 전서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3장 15절에 나와요. 베드로 전서 우리 같은 책의 말씀이니까 우리 좀 넘어가 보시고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뭐라 그래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많이 또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네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는 갖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다. 그들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산 소망의 이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소망에 관한 이유, 첫 번째로 보실 거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이다라는 거.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이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야말로 그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에 또 가장 귀한 만남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만남을 가장 귀한 만남으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또 공동체 안에서 만난 것도 귀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죠. 자리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것만큼 우리에게 값진 만남의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소망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최대 절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마지막 절망은요, 죽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생에서 최대의 절망은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결과로 인해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1장 이제 3절, 아까부터 3절부터 보셨죠?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유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3절의 증언의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육체적으로 이 세상 태어날 때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안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인 것이다. 그래서 산 소망이다 라는 말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이다. 끊어질 수 없는 소망이다. 영원한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의 한 인물을 좀 또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막리를 하던 그런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산 소망이 그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소망,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에 의욕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일했어요. 한 10년 일하니까 그 가구 제조업에 경영하는 사장이 됩니다. 점점 더 돈이 생깁니다. 명예도 생겨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공장 뒤편에 언덕에 올라갑니다. 산책을 하는데 널찍한 바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 내려다 보니까 아름다운 마을 전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평안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슴에 밀려오는 행복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하다. 자, 이 작은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걸터 앉은 바위, 널찍한 이 바위가 지금 자신을 편안하게 받쳐주고 있다. 이런 새삼스러운 생각이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 널찍한 바위가 나를 지금 잘 받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바위 같은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신의 삶의 과거를 주마등같이 파노라마같이 쭉 생각하면서 나를 받쳐줬던, 내 인생을 지탱해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나를 지금 널찍한 바위가 반석이 받쳐주는데 나의 인생을 그동안 받쳐줬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행복한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지위를 지금 얻어서였는가? 내가 돈을 지금 많이 벌어서였는가? 아니야. 돈도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자신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받쳐주시니까 오늘도 내가 이 행복감에 젖어들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품에 늘 종이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 488장. 자, 우리 찬송가 한번 오늘 말씀 좀 접어놓으시고 우리 책갈피로 접어놓으시고 우리 찬송가 488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 찬송가 488장. 자, 그 찬송가를 보시면 오늘 본문은 좀 접어내서 또 다시 오니까요. 자, 우리 488장 그걸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이모트라고 돼 있어요. 이모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다른 분, 뭐 브레버리라는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글을 쓴 분이 가사를 쓴 분이 찬송가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곡을 만든 분이에요. 그거 좀 아신데 이제 지금 그 가사를 쓴 바로 이 에드워드 모트, 이는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 모트. 바로 이분이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첫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널찍한 그 반석을 느끼며 행복에 젖으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으니 지탱해 주셨으니 그 반석 위에 내가 앞으로도 온전하게 서서 감당하리라.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에드워드 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우리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가 만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산 소망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의 이유, 산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망에 관한 이유, 산 소망의 이유. 우리 두 번째로는 바로 하늘나라 기업의 예비하심. 하늘나라 기업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자, 산 소망의 이유. 하늘나라 기업의 예비하심. 자, 오늘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예비하셨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기업이 되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거. 요즘 우리 팬데믹 지나가면서
정말 건실했던 그런 기업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정말 저 비즈니스가 어떻게 문을 닫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기업들도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업일 것 같은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는 바로 그런 팬데믹 현장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천국 기업, 썩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기업이 천국 기업이다, 유업이다. 그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비된 기업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신 거죠. 바로 그것이 아까 우리 찬송가 488장 작사한 에드워드 모트. 이제 제가 그냥 또 뒤로 이렇게 넘기시면 좀 번거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가사를 좀 올려드릴게요. 에드워드 모트가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사를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쵸? 끊어질 그날 되었다. 그쵸? 끊어질 날이 다가오죠. 어떻게 영원하지 않죠. 세상의 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뭐만 붙드는 겁니까?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우리 소망은 예수님의 언약, 영원하신 전혀 끊어지지 않으시는 그 언약 믿고 우리가 소망이 그 언약 때문에 더욱 커진다라는 거죠.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바라던 천국, 소망하던 그 천국 올라가. 하늘의 그 유업,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내세우는 것 아니라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했던 우리의 자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엿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에드워드 모트, 이분이 이런 천국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욕심 없이 가구업을 하는데 점점 잘 됩니다. 점점 융성하게 아주 큰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이 천국 소망, 이웃들에게 더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전하고 싶은데 그 열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그가 신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55세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여생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의 가사처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돼. 그가 소망하던 천국으로 떠나게 돼. 바로 그의 일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성가라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복음성가. 이 복음성가, 이 가스펠송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송가를 제일 처음 한 100여 곡을 작사를 했다 그래요. 뭐 거의 시인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라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 고난의 이 시대를 의연하고 어엿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또 다른 이유, 우리 세 가지 말씀 오늘 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좀 올려드려야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근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만나는, 주님이 먼저 오실지, 글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는 who knows,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만 아시는 건데. 어쨌든 그날이 좀 더 가까우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천국을 향한 소망,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구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지도록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 1장 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말세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예비하신 구원이죠. 약속하신 그 구원이 예비하신 그 구원, 그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천국 소망만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걸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영원한 안전이다. Eternal security, 영원한 안전이다. 혹은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그래.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이기도록 버티도록 그렇게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장에서 이러한 시련이 허용되는 이유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연단이다. 이 연단이란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로마서에 있는 연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도키메라는 연단, 동일한 단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격적인 연단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 아름답게 재련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빚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의 7절, 마지막 절이죠. 한 번 더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라 그러십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목표를 갖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인격적인 연단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목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6절 말씀이죠. 오늘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뒷부분이 뭐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연단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초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도처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세상을 이긴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동일한 소망, 이러한 동일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죠. 좀 그림을 또 올려드리죠. 아까 중간에 있으셨던 마틴 루터. 루터가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하면서 개혁한다고 거의 죽음의 위협까지 핍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탄압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생긴 거예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 근데 루터가 했던 일이 얼마나 지대한 공헌이었는가. 물론 종교개혁에 큰 의미가 있지만 당시 성경이 라틴어, 그렇죠? 라틴어에서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성과인지. 근데 자국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것은 독일인들에게 큰 의미는 있는 것이겠지만 루터가 공헌한 또 다른 큰 공헌, 아주 혁혁한 공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경 번역을 독일어로 하면서 독일의 언어들이요 통합이 되었다는 것. 그 당시 각각의 독일의 언어들, 독일이 또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각각의 독일의 언어들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룬 혁혁한 공헌이 독일어의 통합, 문법의 통일. 그렇게 지금 독일 분들은요, 루터를 기억하기에, 루터를 생각하기에, 물론 개혁가로도 생각을 하겠지만 적지 않은 분, 아니 대다수가 루터 하면은 먼저 떠올리는 이야기가 educate, 교육가다. 이것은 제가 우리 세가족 이제 황금영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이제 뭡니까 이제 세가족 요번에 또 이제 우리 교회에 같이 조인하신 분인데 독일에서 아주 다년간 사셨던 분이 그분께 제가 좀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그러고 자료들을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독일어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정도만 알고 있는데 글쎄요. 얼마나 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독일어 자체를 통합하고 독일어 문법을 통합한 그래서 독일인들에게는 개혁가도 개혁가지만 아주 교육가로 널리 알려진 이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바로 루터입니다. 근데 그의 공헌 과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가 우울증 앓고 있었던 이런 병적인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어느 때는 정말 극단적인 감정의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그 아내가 이제 루터의 아내도 수녀였던 건 아시죠? 그러다 둘이 가정을 이뤘는데 그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탁에 앉는데 이제 검은 장례복 그야말로 상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상복을 두르고 아침 식탁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보니까 장례복을 입고 있어요. 그 아내에게 그러는 거죠. 누가 죽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당신 요즘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루터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루터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 바로 이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시라는 것. 바로 이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늘 항상 언제나 그 주님과 동행하시어서 산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신실한 증인들, 신실한 산 소망의 개혁자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네요. 신실한 산 소망의 개혁자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산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떤 난관도 하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질 이 세상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본향 바라보며 살아가는 산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우리 산소망의 개혁자들로, 산소망을 향하는 개혁자들로 한 분 한 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